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한 주 동안 고난주간 오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의 기쁨을 또 함께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담긴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영광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는 치욕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치욕이 뭡니까? 치욕이라는 말은 수치와 모욕이라는 말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그 이면에는 엄청난 치욕적인 일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사건도 하셨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새벽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새벽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치욕의 십자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는데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마가복음 14장 후반부에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모욕을 가합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그 죄명을 뒤집어 쓰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라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인들조차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욕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1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끌려가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범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형 선고를 받을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에게서 이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죠. 또 15절 하반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석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죄를 죽일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 광복절이나 성탄절 이런 명절이나 이렇게 이런 날이 되면요, 특별히 특별 사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수들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경우. 그래서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이렇게 해서 죄수들을 특별 사면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도 유월절과 같은 이렇게 큰 명절에 죄수를 특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부분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게 유대 사회에서 있는 전례예요. 관례입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모범수들을 특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죠. 빌라도는 지금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지금 6월절이에요. 근데 이 6월절에 특별 사면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요. 누구를?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에게 죄가 없거든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특별 사면해줄 생각으로 묻습니다. 이 6월절에 내가 특별 사면해주고 싶은 모범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특별 사면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특별 사면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석방시켜주세요 하면서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어쩌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찜찜했을지 몰라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살인죄를 범한 아주 흉악범입니다. 근데 당연히 바라바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바라바를, 백성들은 지금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가 백성들의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 빌라도의 마음속에 저 예수에게는 죄가 없고 저 예수를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는데 백성들이 자꾸 소리를 치니까 그냥 그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바라바를 놓아줘 버리는 거예요. 바라바, 그 흉악범, 살인마 바라바를 석방시켜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 사면을 논할 때요, 비슷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 사람도 모범수고 이 사람도 모범수인데 누구를 특별 사면해 줄까? 한 사람밖에 못 해주는데 A도 참 모범적으로 잘 행하고 있고 B도 괜찮은데 저울질 하다가 이번에는 B를 풀어주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A는 좀 억울하겠지만 아깝지만. 그런데 지금 특별 사면을 두고 저울질하는 두 대상을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돼요. 한쪽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한쪽은 사람들을 흉악하게 죽인 흉악범 살인마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누구를 사면해 줄까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바라바를 특별 사면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저울질 당한 것도 억울한데
말도 안 되는 그 살인마와 저울질 당해서 특별히 살인마를 사면해줬다. 이건 예수님께 있어서 굉장히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치욕적인 그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치욕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치욕을 당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끌고 와서 온 군대를 소집했다고 말합니다. 온 군대를 모았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온 군대를 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 군대를 왜 소집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 온 군인들을 다 모은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이 예수님을 향한 군인들의 조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17절 상반절이에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자, 그 다음에 20절 상반절 보면 뭐라 그래요?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뭐 한 후에? 희롱을 다한 후에 이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힌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희롱하려고.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자, 그럼 자색 옷이 뭡니까? 자색 옷은 매우 고급스러운 옷으로서 당시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자색 옷에 대해서 총독 빌라도가 버린 옷을 입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왕이나 총독과 같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옷인데 그 옷을 예수님께 입힌 거예요. 왜 입혔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기 때문에 입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자색 옷을 입혀놓고 실제로 왕으로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왕처럼 꾸며놓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색 옷을 입힌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 있어서 매우 치욕적인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습니다. 예.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시관이라고 할 때 관에 해당하는 원어 스테파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월계관이나 왕관을 의미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가리키고 또는 왕이나 그 권력자들이 쓰는 그 황제가 쓰는 왕관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관이에요. 근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웠다는 거죠. 가시 뾰족뾰족 튀어나온 걸 예수님께 확 씌우면 머리에 확 꽂히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피가 쭉쭉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 지금 그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씌웠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왕이냐? 너 왕이냐? 그래, 왕처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관을 씌웠는데 이 번쩍번쩍하는 황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팍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조롱하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을 씌우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다가 갈대 지팡이 같은 걸 쥐어줬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어준 그 갈대가 뭘 상징합니까? 그 갈대는 황제나 왕이 들고 있는 왕의 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향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왕이 오른손에 그 왕의 호를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손에 그 왕처럼 그렇게 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예수를 향해 조롱의 인사를 했습니다. 18절,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경례하여 이르되, 경례. 절을 했다는 거죠. 여기 경례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냐면 존경하다, 무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므로 원래 의미대로라면 경례할 때 존경하다, 무난하다 의미니까 원래 의미라고 하면 왕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의미잖아요. 실제로 왕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경례하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의 의미로 한 겁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분장시켜 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세요. 그렇게 비꼬듯이 평안의 인사를 비꼬듯이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더 큰 모멸감을 안겨다 주고 더 치욕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을 했습니다. 19절 보면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오늘 보면 읽었던 19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다 예수님을 향한 모욕의 행위예요.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지금 손에 들려줬던 그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로 머리를 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향한 모욕인데요. 이 머리를 치면 머리에 뭐가 지금 씌워져 있어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아파서 찔려서 피가 나는데 그걸 계속 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향한 모욕을 하고 있어요. 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 행위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모욕적인 행위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 또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얼굴에 대고 침을 뱉는 거, 이건 완전 인격 모독이잖아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어요. 침을 뱉는 이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치욕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왜 무릎 꿇고 절해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라서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의미로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무릎 꿇고 절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너가 왕이냐? 너가 정말 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온갖 모욕을, 치욕적인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치욕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말없이 견뎌내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할 때도 공회원들로부터 신성 모독죄인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손바닥으로 맞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런 온갖 조롱과 치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꾹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예언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지금 예수님은 질질 끌려서 조롱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꾹 참아내시면서 입을 열지 않고 한결같이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잘 견뎌내신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6시간 동안 견디시다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도 또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려와봐라.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막 십자가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여러 측면 중에 치욕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치욕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치욕 속에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치욕적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좀 할까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의하면 그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의 그 선고를 받았을 때 그 관습에 의하면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기가 매달리게 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가는 게 관례였어요. 그 관습이었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그 로마 총독의 관저로부터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말하는데요. 그 길이 대략 400에서 500m, 어떤 분은 800m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400에서 500m면 그리 긴 거리는 아니에요.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 마일로 제가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0.25마일에서 0.3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도 당시의 그 관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서 그 400에서 500m 되는 그 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거예요.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도중에 예기치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중에 있었던 그 군중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강요를 하고 시킨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콕 찍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이 시몬을 가리켜서 구레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해당합니다. 리비아. 바로 거기에서 온 사람이죠. 시몬은 거기서 지금 왔어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들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순례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순례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아마 군중들 틈에 끼어서 하필이면 딱 그 지나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때 그 군중들 틈에 끼어 있었는데 그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을 탁 콕 집어서 네가 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 이렇게 강요한 겁니다. 얼떨결에 이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얼떨결이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구경 삼아 어쩌면 그 틈에 끼어 있었는데 얼떨결에 톡 찍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저까지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콕 찍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에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체포되신 이후에 온갖 순환과 고문과 신문을 당하셨어요.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어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중간에 몇 번 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군인들의 생각에는 이러다가 저 골고다 언덕까지도 가기 전에 이 예수가 죽는 것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구레네 시몬은 어쩌면 얼떨결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진 경우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수 없이 걸려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정말 재수 없이 걸려든 것일까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결코 재수 없이 걸려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시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복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의 손자, 아무개의 아들 정병윤 이렇게 소개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 대신 이 사람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포라고 하는 인물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언급할 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 인사를 쭉 하는 중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 루포가 누구라고요? 앞서 언급했던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지금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임한 복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 재수 없는 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얼떨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한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낄 만큼, 내 어머니처럼 소중히 여길 만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의 아내가 이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재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엄청난 영적인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구레네 시몬이 받은 이 엄청난 복을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짧은 순간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얼마나 오래 예수님 십자가를 졌어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주 짧은 시간, 짧은 거리일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400m에서 500m, 0.25마일에서 0.3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예요. 그리 길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전부 다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짊어지고 가다가 몇 번 넘어지고 나서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지고 가게 했으니까 채 400에서 500m면 안 돼요. 어쩌면 한 100m에서 200m 정도 짊어지고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리 길지 않은 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구레네 시몬에게 엄청난 영예를 안겨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구레네 시몬의 이 업적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구레네 시몬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입 밖에 내잖아요. 이 복이 또 얼마나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읽혀지고 있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있고 얼마나 복받는 사람입니까? 그가 행한 것은 아주 짧고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영예를 안겨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에 대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어. 예수님 말씀하신 너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나를 따르고 싶으냐?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모든 자아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아를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사는지 모르고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기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억지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가족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내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애를 먹입니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저렇게 애물단지입니다. 그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인내로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방해되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난 너무 힘들 수 있고, 때로는 핍박과 손가락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막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그게 다 우리에게 짊어질, 어떤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 묵묵히 참고 인내로서 견뎌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제자 되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요. 막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까지도 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장차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이 경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잠시 아닌데요, 좀 길어요. 환난이 경하지도 않아요. 무거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과 비교될 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될 때.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받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받는 그런 환난과 고통들은 잠시이고 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직 천국 안 가보셨죠? 저도 아직 천국 못 가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년인데 그 100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 가봐서 우리가 잘 몰라요. 안 가봐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는 환난은 잠시이고 경한 것일 뿐이야. 네가 장차 받을 천국에서 받을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이니까 잘 견뎌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이렇게 붙였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그 치욕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함이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만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갔다 하더라도 그 얼떨결에 지고 간 십자가가 복이 되어서 그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입었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억지로 얼떨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손해고 그런 수고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평소에도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며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평소에 잘 하지 못하니까 이 고난주간이란만이라도 우리가 좀 주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그 핸드북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보시고 제가 이번에 주제가 왕의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세 같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꼭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나서
다음 주일날 영광의 기쁨의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